샬롬, 5월 24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성취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6장 7절의 기록과 같이 예루살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자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 박해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8장 1절을 보면 부흥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 가운데 와해된 것처럼 마치 망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주목해야 할 문장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집약되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큰 박해라는 고난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8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1장 8절 말씀에 기록된 순서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말씀이 성취되었다면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바로 땅끝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던 시기에 땅끝은 지중해 끝에 있는 스페인을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아주 큰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과의 교제가 금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식민 지배로 인해 이방인들과의 혼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았던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지나가는 모습,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으나 실제로 개만도 못하게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다뤄져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핵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실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전까지 기록된 설교와는 조금 다르게 이번 설교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가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외모를 본다라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나 형편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구약 성경에 보면 외모를 보지 않는 것은 재판장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었죠. 그러니 앞서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외적인 조건이나 형편으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시는 성품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렇게 35절의 말씀과 같이 각 나라 중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지요.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여기서 만유의 주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만유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만유의 주는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라는 뜻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주가 되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례 요한으로 시작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 선포하며 39절에 우리는 이라는 표현과 같이 12사도가 모두 예수님의 일하심의 증인임을 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베드로의 선포 가운데는 증인, 증언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하신 것도 자신과 사도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어 증언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는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44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바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도중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외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는 성령 강림이 두 번째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보다는 첫 번째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이방인들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본 유대인 신자들의 반응을 주목해야 합니다. 45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원문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보고 유대인 신자들이 그냥 놀란 게 아니라 대단히 깜짝 놀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완전하고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셨다는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놀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열리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의 할례받는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바울 서신에서 이방인 신자에 대해 다룰 때마다 할례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때 유대인 신자들이 놀랐던 이유가 바로 할례받지 않은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을 보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유대인 신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했을 때 먼저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이방인들이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다음에야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보며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180도로 뒤집는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렇기에 베드로는 47절, 48절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그들을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청한 환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확립하신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새로운 결속을 보여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을 다메섹에서의 회심을 통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대 기독교 신자들의 수장격이었던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모든 준비 작업을 마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이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예상하고 판단했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때로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때로는 마치 남의 일인 양 무관심으로, 때로는 시기와 질투로, 때로는 당함과 혼란으로 마주하는 순간들을 돌아보며 유대인 신자들과 같이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먼저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이심을 인정하며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뤄지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영적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과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계속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권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에 믿음으로 동참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일 아까의 시간에 뵙겠습니다.